이사야 17장 구약 985페이지입니다. 98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7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985페이지입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랄 자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니,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지금 읽고 있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많이 좀 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게 저도 읽어보면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고 이미 내용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위해서 또 읽어보면 이 말이 이렇게 어려웠었나? 단어가 이렇게 어려웠었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어쩔 때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 해석하고 그 본문을 뭐 주의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 푸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할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뭐 어렵다고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뭐 30분을 하든 40분을 1시간을 하든 얼마나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가운데 나한테 찔림이 되는 것, 나한테 은혜가 되는 게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아멘 하시고 그거 붙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이에요. 뭐 다 이해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뭐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나서 각자 은혜 받은 거 적으라고 그러면요, 물론 어느 정도 공통분모도 있죠. 하지만 100이면 100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각자 은혜 받고 내 삶에 적용할 거 찾으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거고요. 내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건 30분, 1시간짜리 다 이해한 것 같아도 나한테 찔림이 안 되고 나한테 적용할 게 없고 나한테 은혜가 안 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말씀은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어디서 받느냐 누구한테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받아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냐 부목사냐 강도자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냐 다른 교회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면 장소에 매이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삼라만상을 통하여 꼭 말씀이나 설교가 아니더라도 눈에 보여지는 사건 하나하나,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 하는 여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감사함으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 평신도도 저 정도 되는데 우리도 배워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뭐 감투는 써서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됐는데 말이나 행동이 함부로 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다든지 그게 몸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 때문에 이게 연단되지 못한 게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날 것 그대로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순화된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화되지 못한 말과 행동이 막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그런 게 있다라면 하나님 참 감사하다. 저런 걸 복음으로 해서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며 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부터
주변 사람들 누구를 접하든 간에 그 모든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쭉 이사야서를 이야기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아수르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몽둥이를 쓰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칼로 썼다 그랬고요.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옆에 왼쪽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람은 오늘 죄송합니다, 모압,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를 갈 겁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를 언급할 것이고, 이제 오늘은 북쪽에 있는 모압을 언급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3주째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에서 블레셋에 이야기한다고 그게 블레셋한테 하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아람에게 한다라고요? 아람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암몬, 모압, 그 다음 누구든 간에 에돔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말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칭찬하시면 칭찬도 나한테 감사하는 거고요, 누군가를 책망하면 책망에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할 일이고요, 우리가 감사만 넘치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일들이 있는데 생각하는 게 참 달라요. 북이스라엘은요, 아람과 연합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해서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남유다는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해서 아수르를 맞으려고 할 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찾아갔어요. 아수르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나는 당신의 그냥 아들이다, 당신의 종이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아수르란 몽둥이를 들었는데 아수르란 몽둥이에서 대적하는 북이스라엘과 그 몽둥이 앞에 굴복하는 남유다, 뭐 하나 옳은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때리시는 이유는 명확해요.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각자의 방법들이 다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했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먼저 찾아가서 굴복하는 일을 했어요. 요거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이사야 17장 줄 하나 끼워 놓겠습니다. 끼워 놓고 열왕기하 16장요. 열왕기하 앞쪽으로 갑니다. 589페이지입니다. 구약 589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남유다의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요, 스스로를 낮추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굴복하는 걸 선택했어요. 16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이거는 말이 신복이지 그냥 종이라는 거예요. 난 당신의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적하는데 그 대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동맹해서 나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결국은 아수르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아수르는 남유다를 도와줄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고 나면 남유다까지 그냥 집을 삼킬 생각밖에 없었어요.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시는지,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시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대적의 이 표현이 참 그런데 우리 그냥 속된 말로 쓰니까 그냥 대적의 아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 아가리의 머리를 스스로가 들이미는 거예요. 그 함정으로 자기가 그냥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 갖다 주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꼴이 된다라고요. 우리는 잘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 가운데
나름대로 뭐 전략을 짜고 지혜를 짜내고 여러 가지를 얻어서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건, 우리 지나놓고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때는 최상의 선택인 것 같고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놓고 보면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음을 깨닫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이번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내가 올바르게 한다, 이게 곱게 한다, 이게 맞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 이게 정이고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익이냐 아니냐가 우선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자책을 하고 있을 때 참 감사한 게,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저한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비슷한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이 명확한가 이렇게 같은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 결국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게 옳지 않은 것 같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이 된다라면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 이게 처음 한 사람 들을 때 그렇죠 했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계속 쌓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과는 다를 때가 허다하다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옳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가 그런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가지 않고 그 아수르에게 막 금과 은을 싸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아가니까 좀 전에 7절 읽었잖아요. 8절 보십시오. 8절, 16장 8절. 여호와의 전과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그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아수르는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오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를 구해달라고 은과 금,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기명과 은과 금까지 다 갖다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본인이 어리석은 줄 몰라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어리석은 일을 했는데, 아이고 그냥 내 시간과 노력만 허비했으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부어서 허비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게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큰일 생기면 할 것 같죠? 물론 그렇게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이고 그때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게 훈련은 아니더라도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흔들림이 짧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좌절의 기간이 짧아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체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체력이 끊임없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아수르가 그냥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십수년이 지나고 18장입니다. 18장입니다. 18장 14절. 열왕기하 18장 14절입니다. 아하스 왕은 자기가 있는 걸 다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 아수르는 또 왕이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십시오. 14절에 18장 1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렇게 은금을 갖다 바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를 또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또 막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내가 달라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내게 한지라. 처음에 작은 걸 주니까 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걸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길을 찾으면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늪에 빠지듯이 작은 거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 사람은 나를 도울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도 참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개인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하나의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싫든 좋든 저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이 교회와 이 영적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둔한 사람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귀가 어두운 사람입니다.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지켜주시고 저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의 눈을 보게 하여 달라라고 끊임없이 하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를 키우는데 저는 정말 무지합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한계를 정말 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의 눈을 띄워달라고, 저의 생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눈을 들려달라고,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 정력으로 나의 혈기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입술을 순화시켜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내 혀를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선한 말만 순한 말만 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그렇다고 게을리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어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 지나가다 보면 공짜가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볼 땐 부족한 금액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회사에서 나한테 그만큼 줄 때는 기대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상, 아니 받은 만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려고 우리가 마음먹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받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게 두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 주시든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고 축복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실족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 소망과 그 약속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당장은 힘든 것 같고 당장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나를 놓으신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듣고 배울 것이 있는 것이고 내가 깨닫고 회개할 것이 있는 곳이기에 그럼에도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그 날선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섬기며 사는 우리 4단계 회개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이며 기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아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권속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아버지 때는 이만데 이제 뭐 갈수록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얼마나 큰 군대를 들어와서 그냥 남유다를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이제는 뭐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16절 보십시오. 18장 16절입니다. 또 그때의 유대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나중에 이제 줄 게 없어요. 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에 금으로 도색해 놓은 거, 금을 발라 놓은 거, 성전 문에 금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16절에 또 그때의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 왕궁이 있잖아요. 왕궁의 기둥에 있는 금도 다 벗겨내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마음이.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자기 왕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문에 붙이는 그 성전을 금까지 막 긁어내면서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금과 자기 기둥의 모든 금을,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수르 왕은 만족을 몰랐어요. 있는 거 없는 거, 속된 말로 우리가 반주도 벗어준다, 팬티도 벗어준다고 다 준다 소리잖아요. 다 주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악은 만족을 몰라요. 사단은 만족을 모르고요, 무덤도 만족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우리가 빨리 되돌이키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 해봐야 늪 속에 빠져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가라앉듯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서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데죠, 이사야 오늘 본문은 17장이고요 37장, 이사야 37장 14절입니다. 구약 1009페이지입니다. 구약 100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입니다. 14절을 읽기 전에요,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중요해요. 혼자 큰 문제 앞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픈 거, 나의 문제를 너무 몰라요. 자기 약한 거 공개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약한 거 공개하는 거 얼마든지 찬성해요. 근데 그 공개의 대상이 사람이 되는 거, 저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저부터도 들쑥날쑥이에요. 좋을 때 좋은 거고요, 내가 누군가의 그걸 알고 있으면 정말 그 기도 제목이나 그 아픔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부여잡고 발버둥 쳐야 되는지 몰라요. 아니면 조금만 그거 하면요, 내가 옛날에 저 사람 저걸 다 아는데 뭐 안 하는데, 지금도 그래. 우리도 지금 이게 일이 있고 나니까 그 옛날에 같은 사람 다 아는 게 참 많잖아요. 제가 모르는 척 하더라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워 듣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 저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보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진국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도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1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뭐 아수르 왕이 말도 안 되는, 앞에 읽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다 얘기도 못 하겠어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막 이 히스기야 왕이 막 숨을 못 쉴 만큼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막 옷을 찢고 막 이래가지고 자꾸 뭐 술집이나 이런 데 가지 마시고요. 이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답답함이 있으면은 누군가 사람 찾아가서 사람한테 하소연하면 그 사람 들어주면 거기서 만족을 하고, 아니요 뭐 점집 찾아가고 누가 얘기하고 뭐 용하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답답함과 그 우리의 울분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베옷은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고, 그리고 나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에 어른들도 굵은 베를 입히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당시에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사야를 찾아갔다고 사람 찾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 보십시오. 자기가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성전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기의 답답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거 뭐 아수르 왕이 뭐 사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아버지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을 위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이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이 되었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히스기야 왕은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 외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지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의 유일한 주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17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나님이 나서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러고 나서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님만,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야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며 스스로가 당신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사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도구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수르와 같은 큰 문제가 왔을 때요, 북이스라엘처럼 동맹을 찾는 것이나 아하스 왕처럼 큰 나라에게 먼저 굽히는 것이나 숙이는 것이나 그런 게 결코 답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이건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이 어떤 단체나 집단이나 어떤 지역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지역에 있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요, 과거에 하나님이 쓰셨든 안 쓰셨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과거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고 솔로몬이 쓰임받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 정말 훈련이 잘 된 개라 그러잖아요. 정말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개, 그 개들은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함부로 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가고 나면 주인의 뜻을 살펴요. 주인을 쳐다보면서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말과 주인이 뭘 원하는지 계속 살피려요. 정말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하물며 짐승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17장.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짧아요. 앞에 한 3절밖에 안 돼요. 다메섹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하시면서 다메섹과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장 1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그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의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했는데 다메섹도 아람도 같이 동조한 거예요. 서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동맹을 맺은 게 그냥 동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국가 간의 동맹은 서로 해가지고 그냥 조약서 쓰고 그냥 도장 찍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하면 상견례를 하면 우리가 그 신부 쪽 아버지 어머니, 신랑 쪽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친인척들을 하잖아요. 그 이제 뭐 사위가 생기거나 며느리가 생기면 아이고 동생이다, 우리 작은아버지다, 주변의 일가 친척들을 다 소개하잖아요. 결혼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의 조약은 뭔가 하면 두 왕의 조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신들의 연맹이고 동맹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건 단순히 군사적 동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신의 동맹을 맺었다라는 건 이 아람의 그 왕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인사를 하고, 아이고요, 여기 북이스라엘에 여기 하나님이 여기 주인이죠. 아이고, 우리 내가 뭐 다무스 신도 섬기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도 좀 섬길 거니까 잘 봐주십시오 라고 절하고요. 북이스라엘 왕도 그 아람에 가서 이상신에게, 아이고, 나는 하나님 섬기던 왕인데, 하나님 섬기는 나라 사람인데 이제 좀 잘 되기 위하여 그쪽에도 넙죽 절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자기들을 볼 땐 군사적 동맹인 것 같고 뭔가 하나 되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동맹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피를 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악한 일에 참여한 그 아람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건 지금 그 내용이에요. 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다메섹이 수도예요. 큰 도시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메섹을 내가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는데 흔적도 없이 다시 세우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2절입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 나오는 아르엘이라는 성읍은 뭔가 하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요단강 동쪽의 전략적인 성읍이었어요. 근데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그 아람만 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까지 같이 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치는데 얼마만큼 치시냐고 뒤에 보세요.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서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양은 예민한 동물이잖아요. 주변에 뭐 만나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얼마나 황폐화시켜 놓았으면, 그 성읍을 얼마나 황폐화하고 완전히 멸절시켰으면 양들이 한번 누우면 놀라서 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폐허를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하나님이 싸잡아 다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든 아람이든, 다메섹은 아람이 수도라고 했잖아요.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영광은 정말 반짝하는 영광이었어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영광이었어요. 그것처럼 그 아람도 그렇게, 이 아람이란 나라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니까 내가 뭐 지금 뭐 세계사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아람이란 나라는 아수르가 생기기 전까지 거의 수백 년간 그 중동에서 패권을 다투던 나라였어요. 아람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여기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위에 유프라데스가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들과 항상 경쟁하던 라이벌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나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 좋던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진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함께 기웃거리고 함께 참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벌받을 일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은 명확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나약하기지만 끊임없이 잡으면 내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면 결단코 넘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허무는 일에 참여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은 어쩔 때 보면요, 정말 우리가 볼 때 큰 죄라 생각하는 걸 그냥 허물처럼 덮어주실 때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조그마한 타협을 하나님은 그걸 참지 못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큰 불로 그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질투하는지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아람을 박살내버릴 그날에. 아람만 박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박살난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진 몸이 파리니. 그날이 되면요, 북이스라엘도요, 여러분 그 몽크의 절규라는 그림 아세요? 뭐야? 아, 마이크 손대서 그런 거지. 미안. 몽크의 절규라고 아세요? 활짝 해가지고 막 입 벌리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 아니니. 완전히 파리하게, 완전 빼빼 말라가지고 완전 뼈다구만 남기게.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르바임 골짜기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 그 서남쪽 가까운 지역이에요. 지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그 르바임 지역에 진을 쳤어요. 공격하러 올라와서. 근데 여기는 뭔가 하면 골짜기라고 하는데 평원이에요. 정말 잘 자라고, 그러니까 밀이 잘 자라고 보리가 잘 자라고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자, 이제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추수 때가 되잖아요. 추수를 하면 추수를 이렇게 단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놔두잖아요. 그 추수를 단을 모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팔로 쫙 앉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읽어보면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앞쪽에 보면 그냥 제가 했던 그 말이에요. 자, 5절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손으로 이삭을 그면서 손에 한나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추수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르바임 골짜기에서, 르바임 골짜기는 많은 수확하라는 들판이라 그랬죠. 거기서 수확을 했겠죠. 자,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수확을 했잖아요. 땅을 농사를 짓고 나면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수확을 했는데 뒤에 줍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신명기 요거만은 끼워 놓으시고요. 아까 끼워 놨나요? 끼워 놓고 신명기 24장 잠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시작하고 나서 레위기 19장 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를 할 때 주수를 수확하게 되면 모퉁이 기퉁이는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떨어지게 되면 헐린 이삭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애굽에서 나그네와 객이 되었다는 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해 주었지만 지금 너희처럼 옛날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충분하게 거두었으면 귀퉁이에 있는 것이나 헐린 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네가 헐려놓으면 누군가 너에게 와서 그걸 주워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수확할 때 다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한 거 있으면은 네가 하기나 상품 가치가 없고 하면 놔두라는 거예요. 네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져가봐야 먹지도 못하고 아무도 안 하고 버릴 건데 이걸 놔두면 누군가에게 귀하게 먹을 귀한 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시내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4장이에요. 신명기 24장 24장 19절 300페이지네요. 네, 300페이지 2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했던 건 레위기 19장 9절이었고요 지금 신명기 24장 자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단을 쌌다가 흘린 거 있잖아요. 떨어뜨린 게 있으면 쫓아가서 다시 다 주워오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너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누군가를 자꾸 배려하는 거 있잖아요. 당장 내가 굶어 죽게 될 때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좀 여유가 있고 남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있다라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다라면 조금만 배려해주고 그렇게 살아나간다라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면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께서 다른 경로를 통하여, 다른 방식을 통하여 나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20절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네가 너의 감람나무, 그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를 떤 후에, 이게 뜬다라는 게 알잖아요. 요즘은 우리 옛날에 우리도 단감밭이 있었잖아요. 하나하나 타는 것도 있지만 단감나무가 큰 거잖아요. 손 안 달려가는 거 어떻게 돼요? 밑에서 흔들면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딸 때 보면 이 사람들은 이게 사다리 같은 거 이거 놓고 이렇게 다 따지만 우리는 그냥 가면 막 흔들어서 따고 했잖아요. 이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흔들어서 딸 때예요. 예전이니까. 20절 너희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올리브를 때도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버려두며 21절 또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22절에 니도 옛날에 애굽 땅에서, 이 말할 때는 한 40년 지났잖아요. 불과 한 세대 전에 너희 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그냥 주워 먹고 살았다. 우리도 종이었다. 남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우리도 그랬다. 근데 이제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지 않았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지 않았냐고. 그러면 그 종의 근성, 그냥 자기 것밖에 모르고 내가 하나 먹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네가 먹을만 하면, 조금의 여유가 되면 주변을 돌아보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 명한다라는 게 군대 용어예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네 맘대로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너 안 하면 뒤진다, 가만히 안 둔다. 군대 용어로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이라고요. 나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넉넉히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강박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흘리는 것조차 기쁨으로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고 긍휼을 볼 때 하나님 그 마음부터 그 행동과 모든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서 하게 해달라고, 부족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축복을 받아 제가 먼저 앞에서 많이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많이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풍성함과 누림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세운 영적 종으로서 그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영적 종이 앞에 가서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함께 그 기쁨을, 함께 그 여러분들의 사랑과 축복을 그 가운데서 제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7장 아까 5절 읽었나요? 5절. 예. 6절. 예. 17장 6절입니다. 그러나 그죠? 그 팔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에 막 수확하고 남은 것을 놔두라는 걸 사람들이 막 주워간다라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6절. 그러나 오히려, 이거는 여러분들 연필 있으면 그러나 오히려는 그냥 돼지꼬리에서 그냥 날리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나 오히려 하니까 더 이상한데요. 그냥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근데 오히려 주울 것이 남을 것이 아니고, 만약 다 주워서, 남들이 다 주워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울 게 좀 남아있다라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실 것이 남아있다라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서 실과 2-3개, 2-3개는 2-3개입니다. 이게 감람나무 올리브 오일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신명기에서도 읽었죠? 올리브 오일 2-3개. 근데 뭔가 하면 올리브 오일 할 때 위에 1-2개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저 위에 쪽에 남겨진 거 1-2-3개. 그리고 내가 따려고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다 따려고 했는데 너무나 절박해가지고 내가 다 딸 수밖에 없는데 다 따려고 했는데 손이 안 잘려가서 못 딴 것 위에 맨 꼭대기 1-2-3개. 너무 끝에 있어가 뗄 수 없는 그런 게 또 뭐 서너 개요? 몇 개요? 4-5개.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너무 절박해.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쓸어간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평안할 때야 하나님 뜻대로 하죠. 우리도 여유가 있으면 남들 도와주죠. 지금 뭐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니 남아있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라고 해봐야 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남아있는 것이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좋겠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남겨두신 거라는 그 사실이 확신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예전 노트를 쭉쭉 정리하다가 2011년, 12년 요맘때더라고요. 그때 얘기는 했는데, 이게 그냥 그때 내게 개척할 때니까요. 개척 준비를 하지만 사실 개척이었죠. 그 할 때인데 이게 제목이 건 거예요. 그럼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때 그랬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오늘도 준비 잘했는데 자꾸 처음 하는데 그럼에도 하길래 내가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이러한 상황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정말 지금 이 절박한 상황과 똑같아요.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요. 여기 끼고 났으니까 예레미야 애가 오른쪽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1146페이지. 제가 그 노트를 보면서 참 그래서 그때 내가 이게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 알잖아요. 그때 내 심정이 느껴지잖아요. 나름대로 이게 좀 절박했구나. 그걸 또 한번 보고 혼자 씩 웃고 말았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정말 수도 없이 겪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 우리는 결코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 3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1146페이지입니다. 114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상황은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는 자꾸 남유다가 망한다고 경고만 하셨잖아요. 이제 진짜 망해버렸어요. 절단났어요. 망했어. 다 끝났어요. 예레미야가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아요.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냥 한 번에 망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차라리 집으면 그게 나아요. 남유다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3번에 의해서 망했어요. 여러분들 605년에 다 아실 거예요.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이제 10대 있잖아요. 지금 그냥 한 15에서 17, 딱 우리 지금 고등학생 나이. 그때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과 같이 끌려가잖아요. 처음에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건 아니죠. 점령하고 나서 남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니엘과 같이 왕족과 귀족들만 데리고 갔어요. 정말 알짜배기만 뽑아갔어요. 근데 남유다가 계속 반역을 꾀하잖아요. 바벨론 쪽에. 그러니까 그 597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와가지고 이번에는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들,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그 젊은 장교들, 군인들 중에서 엘리트 군인들, 이런 군인들과 함께 막 젊은 사람, 기술자들과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가요. 이거 처음에 왕족만 좀 데리고 가니까 이것들이 자꾸 딴소리야, 딴짓 하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막 그 남유다에 쓸만한 인간들 다 끌고 가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25살에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끝내 또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겠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마지막 망할 때는 정말 비참하게 끝났어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바벨론이 막 포위를 했어요. 성을.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겠는데 어떻게 도망갔는가 하면 안에서 그 성벽을 안에서 구멍을 낸 거예요. 도망가려고 스스로가 성벽에 구멍을 내서 그 구멍으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여리고까지 가서 여리고 평야에서 잡혀서 끌려와요. 끌려와가지고 그 끌려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시드기야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칼로 쳐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보게 하고 나서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더라고요.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 그 다윗성과 이 하나님의 성산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똑똑히 본 거예요. 그 마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였다고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고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아도. 다윗 왕국이 이제 다 끝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있고 남유다조차도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0절에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된다는 게 조금 전에 내가 했던 이거예요. 세 차례에 걸쳐서 605년부터 586년 사이에 계속 무너지는 그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막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낙담과 좌절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건가? 언약 백성을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제사장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맞는 약속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지키며 사단교육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잘 된다는 그 약속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는가? 아니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지만 결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 약속이 아닙니다. 20절에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가 지금 낙심된다는, 하물며 우리야 뭐로 비교하겠어요? 예레미야가 낙심된다라는데. 21절 중심에 회상한 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쥐어짜고 내 마음에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곱씹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보니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그 낙심을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함으로, 그 말씀을 다시 곱씹음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다시 찾아내고야 마는 것. 저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심정은 앞에 보면 너무 잘 나오죠. 8절에 한번 보십시오. 3장 8절. 예레미야가 3장 8절에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남이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9절은 더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어요.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을 막으사. 하나님이 돌로 내 길을 막는데 그냥 바위나 이런 거로 막으면 텀이 있으면 내가 텀으로라도 지나갈 텐데, 하나님이 잘 다듬은 돌처럼 틈도 없고 어디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잘 다듬은 돌로 내 길을 턱턱 막으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옴삭달싹 할 수가 없는 것, 아니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막 생각만 해도 막 숨 막히지 않아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9절요.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을 막는. 그 다음에 내 첩경이 지름길이에요. 내가 가기 위해서 자꾸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꾸 빠른 길을 찾게 되잖아요. 지름길을 찾게 되잖아요. 내가 만든 지름길을 굽게 하셨도다. 지름길은 질러가야 지름길이잖아요. 근데 지름길을 둘러가게 하면 그게 무슨 지름길이냐고요. 내가 뭔가 계획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게 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요.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엄밀한 곳에 사자 같아서, 잘 다듬은 돌로 길을 막아서 내가 돌이켜서 다른 데 또 지름길을 내는 것 같으면 또 그 길을 막아서 둘러가게 하시고, 그 길을 피해서 가는 것 같으면 갑자기 막 곰이 튀어나오고, 곰을 피하니까 사자가 또 기다리고 있고, 11절에요.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자꾸 한쪽으로 몰아서 그렇게 뭔가 한쪽으로 결과가 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거,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나중에는 막 공과사도 나를 찢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적막하다라는 게 내가 뭔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 도움도 구할 수 아무것도 없는 완전 공백 상태, 진공 상태와 같은 상태, 나만 홀로 버려진 듯한 상태. 근데 나는 언제나 몸이 아니고 다 찢기고 상하고 길에서 벗어나 막 튕겨서 나와서 막 널브러져 있는 이 상황. 지금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나라가 쑥대밭이 그 상황. 뭔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움을 주지 않고, 바벨론은 끊임없이 괴롭히고 어떻게 피할 길도 없고 잘 다듬은 돌로 막아놓은 것처럼 그 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렇게 끝없이 코너로 몰아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실족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20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진다는 게 21절이잖아요. 그럼 그 소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22절, 그 다음에 3장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없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3절에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게 한 번으로 아니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게 막 정말 새롭다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사랑을 구했지만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하루는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하루. 내가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어야 되냐라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은 다 잊어버리고 또 새날이 되면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니이다. 성실하다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성실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실됨, 그 신실함,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만다라는 것. 그게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주변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나에게 그게 아니라 주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의 몫이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나이다. 그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25절에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여기 기다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엮다라는 거, 우리 새끼 꼬을 때 엮는 거 있잖아요. 기다린다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엮어버리고 꼬운다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 것. 기다린다는 건 기다리다 포기하라.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내라는 것은 잠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꼬여져 버리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고 떠날 수도 없는 것.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25절 무릇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찾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느니라. 그러면 네가 끝까지 그 자리에 있다라면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소이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 아세요? 나이 들어서 하는 것보단 그래도 젊어서 하는 고생이 낫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게 하는 것, 이 젊어서 한다는 건 감당할 만하고 그 정도로는 안 죽어. 너 안 죽어. 내가 너 죽는 걸 결코 안 봐. 그냥 끝까지 너 죽는 걸 난 못 봐. 너 지금 죽을 것 같이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줄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구해 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할 것이며 너를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삼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나를 경험하게 만들고 말 것이야. 이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28절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러니 그런 상황이 되면 좌우를 자꾸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나를 세우며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며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위에 내가 설 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아들의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힘입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주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멍에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고요한 십자가의 시간, 고요한 하나님과의 시간, 고요한 말씀과의 시간, 그런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려놓는, 우리를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요.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입을 티끌에 댄다. 티끌은 바닥에 먼지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땅에 입술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고 더 이상 겸손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물 때 우리가 낮아지는, 겸손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에 티끌을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혹시란 말이 이상한데, 그러면 네가 낮아지면 비로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내가 고개를 들고 있을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고요한 시간, 혼자만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며 십자가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래서 30절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해요. 30절에 때리는 자에게 뺨을 떼고 수욕으로 베풀지어다. 31절에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 안 버려요. 그 32절,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33절 오늘 핵심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29장 11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 우리가 재앙 속에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